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0번째 주. 오늘은 엘리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4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렇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채무자가 와서 채권자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서 다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오게 되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으로 모든 그런 빚을 갚고 생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의 종으로부터 이제 자유된 그런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사가 수뎀이라는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나그네로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부유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네가 뭘 원하느냐? 그 여인이 그냥 나는 뭐 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무슨 나를 뭐 속입니까? 나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여인의 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말과 이 아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당신이 오셔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집에 가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그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그런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죽음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3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100명을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어떤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첫 제물을 드린 겁니다. 보리떡 20개, 또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니까 엘리사가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저 무리들에게 먹여라. 그러니까 사원이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이거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세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한 그런 모티브가 다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속에 이 선지자의 제자 이야기를 보면 그 종이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종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압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시작의 모티브가 됩니다. 두 번째 부유한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여러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에는 한 사람의 헌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엘리사에게 가져오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00명이 넉넉하게 먹게 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사실 악한 것도 많고 잘못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선한 열매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정말 더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 악한 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데는 믿음이,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러니까 가서 그릇을 다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종 믿음의 간절함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누군가가 헌물을 합니다. 그런데 사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사원이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그 순종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되겠나? 그렇지만 순종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그런 배부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선한 것들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보기에 이게 되겠나?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순종을 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풍성한 자유를, 새로운 생명을, 또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선한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을 맛보시면서 이 하루도 기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여름 기간 동안에 건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더위 속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더운 겨울에, 여름에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자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한 씨앗들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기쁨이 있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